우리 같이 찬송 365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19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산상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자리 앉으셔서 성시교독 12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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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영광송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떡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김영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헤매이던 부족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재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의 은혜 아니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어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코앞입니다. 모든 후보가 경제개발, 일자리, 더 부유한 세상, 주택 문제 등을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진정 챙겨야 할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이 세상에 소외받는 이들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이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강산을 그만 파괴하고 욕심도 그만 부리고 주어진 재물을 잘 분배하여서 필요한 곳에 골고루 쓰여지게 하시고 다 함께 천천히 감사함과 검사함과 만족함으로 희망의 새 세상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세상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주님, 지금도 세상 끝자락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과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살피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협력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셔 모든 열방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히 신동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에게도 더욱더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영호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을 위해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주님의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환경미화로, 안내로, 교사로, 반주자로, 영상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원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원금과 주정원금과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뜻한 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적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그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품고 온 모든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3월, 4월 팜플릿을 넣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월 팜플릿은 체크하신 후에 다음 주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1, 2월 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2층 로비 현금 데스크에 팜플릿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배우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과정 및 영성일기 과정이 3월 13일 주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윤가은 반주자가 유학준비 관계로 오늘까지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유학을 잘 또 준비하고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재직회 때에 정연옥 전도사님을 교육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 서명지에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항상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하신 붙잡아 주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5년 전에 한 방송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익산에 사는 41살 전진아 씨 이야기입니다. 전진아 씨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 목 아래 모든 부분이 6살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제외하고는 6살에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성장만 멈춘 것이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다 굳어버렸습니다. 혼자서는 돌아 누울 수도 없어서 부모님이 1시간에 한 번씩 그의 자세를 바꾸어 줍니다. 잠잘 때에도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딸의 자세를 바꿔 줍니다. 그저 남들보다 성장이 늦는다 싶었는데 6살 이후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은 정말 밝았습니다. 방송 내내 그녀의 밝은 미소가 계속해서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진아 씨가 유일하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하나입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컴퓨터를 합니다. 음악도 듣고 뉴스도 보고 책도 읽습니다. 팔과 손은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 사진에서처럼 나무에 손수건을 매달아 팔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녀가 엄지손가락 하나 말고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어느 날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검정고시에 도전하게 됩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교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깊은 상처에 좌절하는 것 대신에 검정고시에 도전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2년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 일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반대를 합니다. 왜인고 하니 아이가 정말 재밌고 기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게 공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원형 탈모가 그의 머리 전체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힘든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며 부모님이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진아 씨가 부모 몰래 방송통신대학에 도전하는 것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근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때의 모습이라면 아마도 대학을 졸업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전진아 씨가 방송 중에 엄지손가락에 대한 소회를 말합니다. 엄지손가락 이 하나에 이 엄지손가락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 말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엄지손가락마저 움직일 수 없었다면 컴퓨터 하는 것도 어떤 꿈을 꾸는 것도 못 꿨을 것이라면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엄지손가락에 깊이 감사하는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이 밀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픈 한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아프고 힘들다 하소연을 하죠. 전진아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2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한 것에서 제의 수요일이 유래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시며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고자가 스스로를 가리켜 마른 나무라 말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나무란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이죠. 나무가 한번 말라버리면 다시 회생할 수 없습니다. 마른 나무는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자나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고자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하고서 난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많이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인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우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대를 잇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많은 자손을 낳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고자는 이방인 중에서의 고자를 가리킵니다. 이방인은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다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면 성전 바깥들의 경계를 넘어서 안뜰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와 죽을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온 성이 소동했을 정도로 예루살렘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끌려갔던 이유는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면 성전에 들어간 이방인이나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유대인 모두가 사형에 처해질 만큼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본디 이방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자라면 더욱 그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식과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설령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신체에 큰 결함이 있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 곧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더 이상 마른 나무라 치부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크나큰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자녀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이 은혜가 영원히 주어진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방인의 모든 예배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셨죠.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주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허락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로 그곳 거룩한 산,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였지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당시의 문화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추가로 지시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에는 모두가 예외 없이 쉬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집안에 머무는 손님까지도 그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휴식이나 쉼, 여가 같은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던 때입니다. 더구나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산업 현장에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도 세우고 안전시설도 만들고 위험 요소들도 미리 검토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건설 현장에서는 하청에 하청으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합니다. 결국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을 아끼게 되고 노동자들이 수많은 위험 앞에 노출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하긴 했는데 여전히 안전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한 율법 조항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부지 중에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이 생명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들과 생각들,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악한 모든 방식들을 반대하십니다. 종이나 노예를 가축처럼 여기던 당시의 풍조를 반대하시고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위협과 방해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그저 하루를 쉬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의 의무가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출발은 예배 이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에 기반해야만 합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연합이란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얇은 실 한 가닥은 금방 끊어집니다. 하지만 얇은 실을 여러 가닥 함께 꼬게 되면 잘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 많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마른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생명력을 잃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연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한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결단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마른 나무와 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마른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저희들이었습니다. 마른 나무처럼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결단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생명이 저희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샘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그 귀한 역사로 저희들 가운데 계속하여 부어주시며 영원히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신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건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며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주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이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 땅을 주께서 평화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평화의 역사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온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나무와 같은 저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영원한 생명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